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쌀밥 한 번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요. 그냥 배부르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낸 어느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는 밥이 없어서 많이 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왜 굶어요?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배를 골아보지 않아서 굶주림의 고통, 그 서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물배라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 굶주렸습니다. 정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팔레스타인 땅은 메말라서 물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줄였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아주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회의 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원래 시랍 세계에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에 순응하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디카이오스네 데오,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의롭게 사는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양심은 시커멓고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노랗고, 사람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물론 사회의 법적인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마다 도덕의 기준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만든 실정법상 무죄한 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도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사람의 눈으로 본,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커녕 다 치우쳐서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극단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사람이고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고 나설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50보, 100보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대로 하면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사자성어로 이신득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고 하는 이런 말은 의인,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 말을 번역했습니다.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want to obey Him more than to eat or drink. 먹거나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금강산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년 전 가을에 금강산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말이죠, 가을 단풍에 물든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악산도 가을에 가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설악산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보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또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를 좀 범하고 체면 구기는 일을 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생계형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기 엄마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 있는 동판을 그거 뜯어가지고 훔쳐 팔다가 붙잡혔습니다. 부천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선을 훔쳐서 팔다가 붙잡혔고요. 대구에서는 뭐 큰 트럭 있잖아요. 그런 화물차는 뭐 집에 세울 수 없으니까 대부분 큰 도로변에 세웁니다. 그 도로변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그 배터리를 빼팔아 먹다가 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저지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들으면 정말 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짓이 용납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죠, 정승도 배고프면 담을 넘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승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불효 사람은 악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에 혈안이 돼서 눈에 불을 켜고 어디 나쁜 짓 할 데 없나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고 밤새도록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혹시 문 열린 집 없나, 지나가는 여자 없나 하고 그냥 기회만 엿보다가 기회가 있으면 여지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불효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도 보지 않고 또 필요하면 적당히 죄도 범하는 그러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는 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에 첫 번째 부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눈에 불을 켜고 죄를 범할 기회가 없나 찾아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유행어대로 하면 그때 달라요. 우리 중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악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죄의 혈안이 돼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기회가 있으면 여지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해서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하는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어서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잘못 나쁜 짓을 범해가지고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드러나가지고 지금 폐가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부르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로 만족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육신의 배는 더 고플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가진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가난을 되물리면서 지금도 못 살고, 친일파의 자손들은 부모에게 좋은 그 재산을,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독립투사의 자손들은 친일파 자손들이 갖지 못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권력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좋아하지 말고 세상 재미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섹시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읽은 대로 램프를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큰절하면서 주인님, 소원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은 한 가지 이상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예쁜 여자 만나서 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처럼 빨리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래서 결국은 돈,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쾌락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돈이, 쾌락이, 권력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은 권고하기를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떨면서라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 집안에 포도주와 곡식을 풍성히 쌓아놓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쁨을 마음속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넘치도록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CV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y will be given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줄이고 그것에 목마르고 그것에 눈에 멀면 그것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 패가망신하지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의 종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 됐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됐다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나중에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가정총무로 삼으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예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돈에 눈이 멀고 여자의 눈이 멀고 쾌락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먼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옥에 갇혀서 바로 황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꿈꾸는 대로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울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이는 게 다 먹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엉뚱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길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먹거나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거나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고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